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저 우리 그 뒤에 배너가 붙여 있는데 저게 우리 교회의 표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 하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대표가 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참 애를 많이 썼던 그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율법이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좀 남이 너에게 이 말씀대로 남이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가 남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지.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건 그저 말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게 컨셉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 수백 개나 되는데 이거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다 새길 수도 없고 실천하기가 참 버거운 것인데 어려운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남이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먼저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모든 주님의 계명이고 가르침이고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남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것, 2번, 3번 이상 기회를 주면서 나를 좀 이해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남들에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비록 상대방이 실수하고 실족했을지라도 2-3번 그런 기회를 주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골든 룰이라고 말해요. 황금 율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황금과 같은 핵심이 되는 오늘 말씀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상처가 많은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까? 서로 헐뜯고 가슴 아픈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정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시작되죠. 이 단어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바로 그 소문구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남들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다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참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런 것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그냥 쏟아지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창세기 22장에 이 말씀을, 이 문구를 3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왜 이 문구를 하나님이 3번 반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감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서 손대지 말라. 칼을 대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되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너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지키면서 살려면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가슴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황금률의 두 번째 말씀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삶에서 실천하라 주신 말씀이죠. 우리 다 경험해 봤듯이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떠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실천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때로는 실천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보통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보고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남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남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선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에서 선을 내게 베풀면 계속 그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서로 이렇게 선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에서 별로 시큰둥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선을 베풀지 않는 우리의 그런 익숙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죠. 아니다.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하여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먼저 하여라.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실천하라.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근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감사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별로 안 내키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면서 마음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를 의지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로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들 때 막 나를 어렵게 할 때 자꾸 되새기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 하나님 감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반응이 전혀 실천하라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명령사로 주신 것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명령사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어떤 분석하라고 애널라이즈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 영어로 보면 in everything이죠. in everything.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실천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명령사로 주신 거예요. 분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석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주간에 손님을 좀 태우고 웨스트비치에 있는 한 작은 한적한 마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11년 제가 여기서 살아봤지만 여기 웨스트비치에도 이런 참 좋은 곳이 있구나. 다 좋지만 좀 특별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참 운치도 있고 경치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 차량이 드나드는 길목이 굉장히 좁았어요. 한 대 가면 모를까? 두 대가 뭐 이렇게 서로 쌍방통행하면서 오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드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데 저 앞에서 SUV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서로 조심해서 최대한 그러한 사이드 길로 붙여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운전해보신 분들 아실 때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도리어 속도를 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뉴욕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뉴욕의 운전자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간해서는 이렇게 그런 운전에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핸들을 이렇게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이렇게 피했는데 그래서 접촉사고는 없었지만 속으로 그 순간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참 얄미운 생각이 얼마나 이게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든지. 그래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화가 좀 이렇게 얄미우니까 그냥 크락션을 이렇게 혼을 그냥 빡 하고 좀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가면서 서가지고 그 차도 그냥 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빡 하고 눌렀어요. 그 차도 또 빡 하고 또 누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제가 목사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목사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잊어버리겠네. 오케이. 그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너 그렇게 나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목사라는 그런 것을 입고 있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가 강단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외쳐놓고서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커녕 그 순간 저의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과 또 제가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런 선포했던 말씀이 굉장히 민망해진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민망해질 수가 있겠는 그런 거를 좀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페어플레이가 공평한 것이 페어플레이고 공평한 것이고 그러나 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넘으면 반사적으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실천하여.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감사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듯이 남에게 먼저 다가가서 의지적으로 하여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고 모든 가르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이, 내가 좋아하는 면만 아니라 모든 면, in everything, 변명이 없습니다. 이건 예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라. 내가 먼저 그에게 하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래, 그 길목에서 내가 조금 더 참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의 그 운전자도 어쩌면은 좀 나름대로 피해가려고 애쓴 것인데 단지 그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빡 하고 이렇게 누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르니까 그쪽에서 자극을 받고 그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보인 것이고, 그런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항상 내 안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라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내 자존심, 내 비위,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의 세 가지,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와 함께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러한 우리의 렌즈를 끼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몇 번 이렇게 강론을 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과 부패와 아픔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신앙이 신앙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율법을 위한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런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좀 변화하여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좀 살려라. 너희들을 통해서 좀 세상을 좀 변화시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언제 변화됩니까? 세상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변화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먼저 만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먼저 만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예수가 보여지는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보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율법의 완성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세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 전체를 보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보이는 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나의 언행을 통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 모습,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에 에베소 2장 12절의 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으니 아무런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188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입니다. 141년 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세 개의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 가운데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그것도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헌금을 모아 이 땅,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니까 그동안 그런 계급사회였던 양반과 천민 그런 계급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땅의 문맹 퇴치와 강한 퇴치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무대 위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섬김을 받는 보조를 받고 후원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제는 베푸는 세계의 무대에서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행으로 예수를 세상에 보이는 것은 율법에 완성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변화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만나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어서 어떻게 아빠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지?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때로는 자녀가 성장하니까 저를 이렇게 짚고 던지는 말이 저를 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나도 너 무시할 거야. 그러면 그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너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그게 아니죠. 변화가 되려면 그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빠는 우리가 자녀로서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빠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아빠는 내가 먼저 넓은 가슴으로 자녀를 이해해 줄 때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정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변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별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대립이 되는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려면 내가 먼저 저분이 나를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내가 먼저 저분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미모시며 저분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보면 참 똑똑해 명철하고 두뇌가 뛰어나지만 일단 보니까 나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안 맞거나 성격으로 안 맞으면 일단 대립 구조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주님의 교회가 좀 더 따뜻한 교회, 나와 생각이 달라도 같이 그 미들 그라운드로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졌어요. 그래서 쥐어짜서 내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실천하라.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있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가 좀 더딜지라도 더딜 수가 있어요. 더딜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직접 변하는 이것은 항상 소망이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그냥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랑이 우리가 아는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는 항상 넘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잔이 반만 채워지는 법 없습니다. 항상 넘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넘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을 먼저 사랑하며 섬김의 대접을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성격과 습관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는 노력하는 삶이 되어서 마침내 율법의 모든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에 있는 나의 가정, 지체들, 공동체와 나의 동료들,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체험하여 능력을 아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픔과 부패를 치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